사도행전 17장 23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미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 일행이 이제 베리아를 지나서 그리스인 아데네,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는 아데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테네, 지금도 아테네에는 로마 신전이 있고 다양한 그런 신상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곳, 지금은 문화재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다 그곳이 지진이 나서 돌이 다 무너지고 그냥 터전만 남아있는 그런 유물이 되어 있는데 그 아테네 신전 앞에 아레오바고라는 이렇게 돌산이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평평한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이제 이렇게 신전이 쳐다보이는 그곳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철학이 많기 때문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그 신의 예를 들면 존재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한 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말을 하길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어떻게 보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여러 곳을 돌다가 그곳에 사람이 모여 있고 또 서로 말들을 하니까 그곳에 앉아서 이제 같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을 돌아다 보니까 이곳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하여튼 별의별 신상을 다 세워놓으니까 어떤 신상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 신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던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이 세상이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스린지 모르고, 그런데 미래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또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뭔가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옛날에 고목나무에다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손을 빌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심리를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저런 우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저런 신전에 거기 그렇게 들어가 계실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절대자시고 창조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에 가까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그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분의 힘에 의해서 살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나무나 돌로 이렇게 만들어 세운 것 이게 우상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미신이다 한다. 그건 잘못된 신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30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고 기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이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 이런 건 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서 이제 듣기 싫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서너 사람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더 그분을 믿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굉장히 성공하지 못한 그래서 바울도 이때를 기점으로 싹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에서 설교는 주로 어떤 설교였냐면 그냥 지적인 설교였어요. 지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사실 채워주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장난에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에 맞춰서 바울이 설교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몇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편지를 보면 그런 게 쫙 나옵니다.
내가 이제 지식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지식으로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아덴을 지나서 어디 가냐면 고린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설교적인 실패, 복음 전파의 실패의 요인이 내가 너무 지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죠. 그냥 너무 또 지성적인 것만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 자체가 뭔가 체험과 경험은 없고 늘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만 오늘 정말 듣기 좋은 못 들었던 얘기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